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아는 걸까? 오늘 말씀에서 찾은 첫 번째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주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진리입니다. 한번 위아래 두 문장 읽어봅시다. 주께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고 계심을 압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주님의 시선을 느끼는 자가 복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목 이러죠. 주목.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좀 소란하면 자, 주목 이러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다라는 의미예요. 주목하다. 예. 우리는 누구를 주목하게 됩니까? 좀 이렇게 좀 특별한 사람, 아무래도 내가 주목하게 되죠. 좀 이렇게 인물이 좋은 사람, 학교에서도 왜 준수하고 잘생긴 남학생, 여학생들이 있으면 아우 막 인기 많고 이런 걸 봤었어요. 또 뭐 잘 나가고 무언가 어린 나이에도 성공한 사람 같으면 주목받기도 하죠. 사람은 특징이 마땅히 주목할 만한 자를 주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혹은 또 어떤 주목을 받아 보셨습니까? 선지자 사무엘도 그 귀한 주의 종이었지만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왕 세우는 자리에서 준수한 사람에게 눈이 가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6절 보니까 그 이세의 아들들을 보다가 장남이에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와 잘생겼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다지요. 그랬더니 7절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꾸중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러분 위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용모와 키를 안 보신다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 저는 한 75cm인데 저 85 되신 분들 너무 이렇게 부럽거든요. 그쪽 공기는 좀 어떤가.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마음속을 살피시고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잘생겼든 못생겼든 뭐 집안이 뭐 출중하든 뭐 가문이 미약하든 상관없이 내가 그를 쓸 것이다 하셨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도 지금 난처하게 된 것이 뭐냐면 장수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너무 이 눈으로 봤을 때는 주목할 만한 그런 주목되는 거인인 거죠. 잘 아시는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의 장대한 외모, 그의 무기, 그의 뭐 갑옷 너무 탁월한 거죠. 예를 들어 4절을 한번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래요? 참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봐요. 싸움을 도두는 자예요. 그가 나중에는 무력하게 죽고 말아요. 그런데 마귀의 수작이 이와 같아요. 우리에게 영적 공격을 하며 싸움을 돋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정말 하나님보다 강하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당대에 거인들이 많았던 그런 가드 땅에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그랬어요. 얼마나 키가 큰지 여러분 한 규빗이 요 손끝에서 여기 접히는 데까지가 요 한 규빗이라 그래요. 그럼 큰 사람은 50cm쯤 되겠고 좀 작은 사람은 40cm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계산해 보면 한 뭐 260에서 290 될 거예요. 얼마나 컸을까? 제가 농구 좋아하는데요. NBA 농구 보면 그 웬바냐마라는 키 큰 선수가 요즘 등장해서 좀 화제예요. 한 230여 cm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덩크하는데 점프 구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덩크예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왜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이런데 나머지 사람 보면 아 장난감이 아니구나 싶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저 골리앗보다는 한참 작은 거예요. 6규빗 한 뼘이라 얼마나 컸을까? 그러니까 저보다 1m에서 1m 한 20 더 있어야 되니 얼마나 컸겠어요. 자, 그리고 온통 몸이 그냥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당시 노시 뭐 귀할 때죠.
그러니까 장수가 탁 쓴 거예요. 몸에는 노수로 된 비늘 갑옷을 입었대요. 생선 뭐 물고기처럼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붙여놨대죠. 제가 실수한 건데요. 57.5g이면 저도 하나 사 입고 싶어요. 경량화에 성공한 건데 그게 아니라 57.5kg이에요. 자, 우리 뭐 웬만한 좀 날씬한 여자분들 한 55 되면 뭐 날씬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뭐 50, 60 사이면 뭐 준수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준수하지만 뭐 지금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너무 아름다워요. 예, 우리 자매분들 70kg 딱 보기 좋아요. 예, 좋습니다. 예. 정말 주님 안에 모두가 존귀해요. 예. 그런데 57.5 주연은 뭐예요? 자기 고백하고 그러세요. 예, 예. 그런데 57.5kg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렇죠. 무겁고 힘들었을 건데 저 사람은 가볍게 입고 뭐 뛰고 돌아다닐 만한 장수였다라는 거예요.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그래요. 배틀채라는 것을 신학자 야디는 그게 분리되어서 날아갈 수 있는 창 끝이래요. 줄이 달려 있어가지고 어떤 장치를 풀면 그것이 약간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촥 막 치고 돌아오는 것처럼 날아갔다 돌아올 수 있는 무기 장치랍니다. 엄청난 신무기를 그는 갖고 있는 거고 그 창날만 철 600세겔이니 7kg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7kg짜리 아령 던져도 내가 못 받고 피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막 창날이 날아오면 아, 주님 곧 뵙겠구나 싶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방패든 자가 따로 있을 정도.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저 사람이 거인 중에 거인인데 찌를 데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나아가 봐야 저 사람과 1대1 할 수 없을 뿐더러 저 사람에게 화살을 쏜 듯 맞겠냐 뭐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방식인데 골리앗이 1대1 전투를 요구해요. 나랑 누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대표로 싸워 이긴 사람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절 봅시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서로가 그렇게 약속하고 1대1로 싸우자. 여러분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누군가를 집중시키면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죠. 예, 그 사람 진짜 부럽네. 너 그보다 못하지? 넌 참 미약한 자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아내에게 야, 너 남편 얼마 버니? 저 남편 봐봐라. 야, 한 달에 2천만 원 갖고 온댄다. 비교되지 않니? 이러면서 비교해서 주눅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엄친아. 그게 뭐예요? 엄친아 뭐의 줄임이라고요? 엄마, 친구, 아들은 다 괜찮아. 예, 근데 그 집도 지금 밤에 엄청 싸운대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 엄마, 친구, 아들도 정상 아니야, 사실은요. 그런데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은요 성적이 올랐단다. 야, 걔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한단다. 넌 학원 이렇게 다니는데 뭐 하고 있니? 이러면서 한 사람과 비교케 하면서 기죽게 하는 것이 마귀의 방식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의 죄성, 연약함의 특징은 주목할 만한 자를 주목하기 마련이더라. 그런데 이제 우리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이 바뀌기를 원해요. 어떤 의미냐? 내가 누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께서 누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차이가 있기를 원해요. 한번 고백해봐요.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누굴 주목하는가 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주께서 누굴 주목하시는가입니다. 최근에 어떤 세 가족과 신방 나눔하는데 그분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이 고백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저도 이 진리 안에서 묵상도 하며 깨달은 은혜를 나누고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몰랐는데요. 주께서 저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목사님, 저 많이 울었어요. 그동안은 제 믿음, 제 시선 막 이런 게 중요하다고 여겼었는데 그 전에 주님이 나를 집중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하는 세 가족의 그런 나눔이 저에게 일침이 되었어요.
주께서 주목하시는 자에게 은혜와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 분별해 보시자고요. 주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이미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심히 사랑스러운 얼굴로 주목하고 계셔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존귀하게 바라보고 있단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욱이 그러시다가도 우리가 주를 찾으면 얼마나 더 애타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응답하려 하실까? 얼마나 정말 귀히 여기실까? 그러니까 나의 시선보다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보시는 시선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귀한 일대지요. 내가 타인의 주목을 받지 못해도 우리 가족, 우리 자녀 뭐 좀 별볼일 없어 보여도 그거 진짜 속으신 거예요. 그거 정말 속으신 거예요. 주님은 이미 나를 주목하십니다. 아무리 이새가 자기 막내 아들을 주목하지 않아도 엘리압과 삼마와 같은 형님들이 막내 동생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16장 11절 이유를 한번 봅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응답하실 텐데 7 아들들이 지나가는데도 주님께서 이가 아니다, 이들이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이새에게 다시 사무엘이 물어봐요. 더 아들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랬더니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제가 봐도 뭐 기름 부음 받을 만한 그런 아들은 아닌 것 같아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뭐 아직 철없는 그냥 애기입니다. 이렇게 여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누가 좀 연약해요? 하나님은 그를 집중하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 우리 아내들이요, 믿음이 눈으로 보면 뭐 내 남편이 좀 연약해 보여요? 하나님은 존귀하게 보고 기다리시고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이제 친족들 만날 거예요. 어떤 가정이 되게 아파 보이고 되게 연약해 보여요? 그를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 저 가정을 주목하여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그 가정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그랬더니 그 아들을 정말 뒤늦게 데려왔고 사무엘이 그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 외모에 대한 표현이 12절에 적혀 있는데 이 표현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한번 먼저 읽어봐요. 그의 빛이 붉고라는 그 붉다라는 것은 어린 소년의 피부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럼 이스라엘의 형제 문화에서 다 큰 어른을 참 아름다우세요라고 말하면 신뢰랍니다. 오히려 어린 소년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유, 우리나라 말로 미소년이네 이렇게 말하지. 우리 뭐 어른한테 뭐 미소 아저씨예요, 뭐 미 아저씨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아직 어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바꿔서 다시 저기 등장하시는 여호와께서의 시선을 한번 봐봐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너무 사랑스럽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그가 지금 30인지 17세인지 13세인지 중요하지 않다. 그의 빛이 내 눈에 붉구나. 그의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구나. 그의 심령이 아름다워서 또한 그리 보시는 주님의 참 탁월하신 그런 시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니 다윗 왕될, 하나님의 2대 왕될, 이스라엘의 거장이 될 것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예,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걸 알기를 원해. 다윗은 주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걸 어릴 때부터 알았던 형제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누리고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것을 잘 기억하고 계셔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오거든 그때를 기억하고 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예배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예배의 준비 과정부터 어려울 때도 있답니다. 은혜 부어주셨을 그때를 소망하시면서 주님, 그때 2주 전, 한 달 전, 6개월 전 그 은혜처럼 또한 오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면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왕 앞에 가서 제가 골리앗과 싸울게요
그랬더니 모두가 말리자. 이거 아닌 것 같다. 내가 무슨이야. 기사에 나겠다. 어린 아이를 출전시켰다가 죽였던 뭐 겁 많은 왕 이렇게 기사 날 것 같다. 수군거릴 것 같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장군이고 장사고 너는 지금 어린 목동 아이지 않느냐. 그때 너무 태연하게 너무 놀랄 만한 고백을 하는 게 34, 5절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주님의 시선을 느끼고 있는 고백이에요. 제가요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 34절 잠깐만 머물고 계셔봐요. 지금 여러분 자녀가 중고등부 아이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데려와야죠. 피신해봐요. 여러분 사자하고 싸워보신 분, 곰하고 한번 싸워보신 분. 저는 닭하고도 안 싸워봤던 것 같아요. 저는 치킨은 먹어봤어도 닭 한 마리라도 잡아오라고 그러면 막 에이 나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사자곰이 내게 왔다? 그러면 빨리 피신해야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너무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너무 태연하게 저는요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얼마나 위험스러운 영화 한 장면이에요. 곰이나 사자가 막 입을 쫙 벌리고 나에게 덮쳐들려고 막 그럴 때 너무 태연하게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린 아이가 그걸 잡고 망치로 때리고 그냥 뭐 나무 토막으로 때려가지고 쳐 죽였대요. 이게 힘이 장사인 무슨 뭐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린 소년, 미소년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그는 지금 한 가지를 알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용맹함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 은혜예요. 이거 주님 주신 용기예요. 왜냐하면 37절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여전히 골리앗은 나에게 위협적인 존재이나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무엇하시리라?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저 파란색 말씀만 연이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한 번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목하시니까 그 은혜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으신데 잠깐 봤다가 뭐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시고 우리를 안 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요즘 새 가족들이 많으니 제 부족한 고백을 한번 나눠보자면 저 대학 때 이렇게 재수하고 대학 입시 준비하는데 논술 시험이 어려웠어요. 그 당시. 그리고 당시 아버지 어머니 성전 건축하시면서 서울 홍성교회 건축하시면서 헌금을 많이 내실 때여서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 그렇게 호락호락할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중에 논술 시험을 막 이렇게 보려는데 얼마나 그 막 논술 그 당시 요즘보다 더 엄했던 대학 입시 막 그럴 때 어디 가니까 뭐 강남에 가면은 막 월 100만 원짜리 쪽집게 과외가 있다.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 거 막 배우고도 싶은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진짜 쪽집게 선생이 계시다. 누구시겠어요? 예, 하나님이시다. 이럴 때 이러면 안 돼. 이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목사님 또 병 도졌네. 이러지 말고. 예, 나도 그래서 새벽에 가서 기도해 보라 그러셔서 내가 정말 이제 그 어떤 논술고사가 몇 개월 안으로 다가왔는데 그걸 준비하다가 기도회를 나가면서 몇 주 엎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새벽에 너무 놀랍게 하나 잊지를 못해요. 장애인 복지와 노인 복지를 준비해라 그러셨어요. 저 사회복지학과를 준비했었으니까 장애인 복지와 노인 복지를 공부해봐라. 주님의 음성이었고 몇 번 말씀을 마음을 주시길래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러라고 주님이 마음 주신 것 같아 했더니 아버지가 더 하나치를 얹어주셨어요. 네가 원하는 그 대학에 가서 서점에 가면 그 과 교수님들이 쓴 그 과목들이 있다. 그 책 2권을 사서 읽어봐라. 전 남다른 지금 과외를 받고 있는 거죠. 다른 친구들은 주제는 알지 못하는 글 잘 쓰는 비법, 뭐 쪽집게 과외 같은 거 받으려고 서울 강남 갈 때 저는 서울 홍제동 살면서 그렇게 어느 대학에 들어가서 서점 들어가지고 막 재수생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그 교수님들 이렇게 책들 보다가 그거 입문 저거 입문 2개를 사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책을 읽는데
제가 수학이 안 돼서 그렇지 책 읽는 건 제가 잘하거든요. 이과가 안 돼서 그렇지 읽는 건 제가 잘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책 두 권을 2독씩 한 달 만에 읽었더니 마지막 챕터가 의미심장한 거예요. 노인복지 책의 끝을 보니까 노인이 결국은 몸이 아파지실 때, 나이가 드실 때 장애인처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는 연계 사역이 필요할 지점이 있다라고 봤어요. 뭐 여기 현장 계신 분들도 잘 아실 얘기일 거예요. 근데 장애인복지 책의 끝을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의 극한 외로움과 아픔이 있다. 그들이 젊을 때는 어디라도 장애인이라고 목소리도 낼 수 있지만 노인이 되면 되게 소외당하면서도 몸은 여전히 불편하다. 그들의 노인됨과 어떤 연계 사역들이 노인복지와도 필요하다.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서 그리고 나서 정말 시험을 보러 갔더니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난 너무 놀라가지고 펜을 떨궜던 것 같아요. 논술 시험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그에 관한 비전을 논하라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2달 내내 봤던 주제였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쓰고서 시간 남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대학을 들어갔고 졸업하고 몇 년 지났어요. 그때의 기억이 저게 너무 남달랐던 거죠. 그리고 신대원 준비를 이제 하려고 총신 신대학 대학원을 문을 두드리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떤 장이 주제가 뭔지 다 외워야 합격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5장에 뭐 있어요? 표정이 피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표정이시잖아요. 봐도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우리 이러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막 외워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당시 신대원 학원이 다 있는 거예요. 신대원을 준비하는 학원이 있어. 무슨 에베네셀 이런 학원이 있더라고. 나 또 이상한 똥꼬집 있어가지고요. 주님 저는 거기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막 괜히 막 결의에 찬 기도하고 뭐 사도 바울이 학원에서 준비되었나이까, 선지자 사무엘이 학원을 다녔나이까, 로이드 존스가 학원 다녔냐, 저는 주님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 기도는 했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저 주님 시간이 없는데요, 저는 그 한 6, 7년 전에 대학 입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다른 거 준비할 시간마저도 부족한데 논술 시험이 마지막 4교시인데요. 그때가 2006년도에 시험 보고 2007년에 입학하는 때였어요. 2007년이 1907년 우리 평양 대부흥의 100주년 기간인데 그 부흥에 관한 것을 우리가 반성하고 그 부흥 이후에 우리는 왜 한국교회가 이런 연약함을 경험했나, 다시 부흥하려면 무엇이 돼야 준비돼야 되는지를 논하라는 주제로 문제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걸로만 준비합니다. 목사로 쓰고 싶으면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난 기도했다고 준비했다니까요. 시험 보러 4교시에 갔는데 세상에 문제 그대로 나온 거예요. 나 속으로 쓰시려나 봅니다 이러면서 합격시키시려나 봅니다. 그리고 썼고 여기 제 서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는 알아요. 진짜 저 부족하고 철없는 목사인데요, 여러분들보다 뭐 잘난 게 진짜 없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주목하신다는 건 명확히 알아요. 할렐루야. 우리 그 사랑 가운데 힘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 시선 집중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 되시기를 축원해요. 아멘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진리가 있어요. 해결의 비법은 사실 존귀한 어떤 다른 초점이 있어야 답이 난다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해결의 비법은 작은 나를 들어쓰시는 크신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요구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것 되게 작아 보일 때가 많고 남의 것은 커 보이고 내 흠은 되게 커 보이고 저 사람 흠은 안 보일 때도 종종 있죠. 뭐 그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거니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종종 두려운 이유는 제가 성도님들 신방에 보니까 문제의 원인은 밖에 있다 그래요. 그런데 답은 자꾸 내 안에서 찾으려니까 뭐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나라와 경제가 쉽지 않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 안에서 뭘 해보려니까 지금 너무 우리 가정 경제가 어려워요. 할 수 있잖아요. 뭐 답이 없어 보이고 막막하기만 한 거예요.
혹은 두 번째, 내가 주저하게 되는 것은 내 가진 걸 작게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들이 되게 미약해 보이고 우리 딸아이가 미약해 보일 때가 되게 있잖아요. 이 큰 문제를 제가 어찌 해결해 나갈고, 이 험한 세상을 저 아이가 지금 몰라 그렇지 어떻게 다 나 헤쳐나갈고 라고 보여질 때도 많은 거죠. 우리 가족의 문제, 무슨 아버지 친족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가족들을 보는 시선에서 우리는 안 바뀔 것 같잖아요. 가족을 보면 참 우리는 안 바뀔 거라는 이상한 믿음이 생기거든요. 저분은 늘 그래왔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예수 전도하긴 어려워, 이런저런 시선이 있단 말이죠. 여기 또 두 가지 분별이 필요해요. 첫 번째 뭐냐면 내게 주신 것이 아닌 것에 대한 분별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내게 주신 것이 아닌 것에 대한 분별. 내게 아닌 건 쳐다볼 필요 없어. 내려놔야 돼요. 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지금 약간 표정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듯한 느낌이, 난 너를 부러워할 일은 절대 없다, 이런 그거 의미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아닌 게 그에게서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게 단지 십계명에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런 말씀만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요. 내게 아닌 것은 내가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사울이 그가 신앙의 주권을 가지고서 출전한다니까 자신의 군복과 노트구 같은 거 막 주지 않습니까? 38절에 보니까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 갑옷을 다 입혔다고.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어른이고 자기는 아이고 하니까 안 맞았겠죠. 예전에 저희 아이가 되게 추워하길래 제가 제 옷을 하나 입혔더니 거의 탈춤이 되던데, 팔이 다 없어지고 애들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옷이 안 맞는 거죠. 팔이 기니까. 그랬더니 39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익숙하지 못함으로 맨 아래 문장 보시면 곧 벗었다 그래요. 참 지혜로운 결단이에요. 내가 언제 왕의 이 갑옷을 입어보겠어. 나 이거 입고 나아가서 이기면 나 완전히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영광 받을 일이네.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익숙하지 못해서 저 안 입어요, 저 곧 벗을게요 하고서 자기 무기로 나아가려고 준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옷 아니면 내려놓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옆집이 번다는 그 돈이 내게 온다고 다 복도 아니거니와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한 것이 더 기쁨이지 않을까요? 제게 주신 정말 정직한 기쁨의 마음, 저 여러분들이 너무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너무 귀해 보이고 사랑하거든요. 그 마음 주시니까 어느 교회 한눈 절대 안 팔아요. 저 너무너무 존귀하고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시선 지켜주셔서 주신 것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나의 모습, 나의 은사, 나의 가정, 나의 소명, 나의 작은 것, 거기 집중하면 답이 있는 거죠. 다윗은 내게 주신 작은 것을 들고서 주님 앞에 나가면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실 것을 분별했었어요. 참 어린 소년인데 뛰어난 것 같아요. 나 내 무기로 나갈게요. 그리고 참 눈으로 보면 촌스러운데 참 별 볼 일 없는 건데 그걸 준비해요.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나는 군사 아닙니다. 나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목동의 무기를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 저 사람 이길 수 있어요. 생각했다라는 거죠. 되게 우스웠을 것 같아요. 어린 소년이 한 손에는 막대기, 한 손에는 무슨 천조각 같은 거 하나 들고서 그 전신무장한 거인에게 나아간다? 우스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봐도 전략적으로 봐도 참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여러분, 골리앗 지금 전신갑주로 무장했어요. 어디 찌를 데가 없는데 하나 열려 있네. 어디 열려 있어요?
예, 지금 누가 전문 용어로 쓰셨어요. 맞박이라고 전문 용어로 썼는데 제가 입을 봐버렸네요. 맞박, 예, 조금 예배 때 조금 삼가해 주시고요. 이마라고 표준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박 아니고요, 맞박. 이렇게 계셔서 지금 감동하고 그래서 저분도 나와 같이 전문 용어를 사용하실 줄 아는 분이구나. 예, 이마가 딱 비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탁 던지는 거, 그건 다윗이 하던 것이 아닙니까? 저 멀리 있던 사자를 내가 맞추고 하는 그 정확성은 있었겠죠. 정확하게 또 성령이 도우시니 이마를 맞춰서 그의 머리가 아마 박살이 났겠죠. 그는 즉사하고 쓰러지고 또 그를 찌르고 죽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내게 허락하신 작은 무기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잠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의 동역자는 누굽니까? 가족끼리 같이 계시면 좌우에 옆에 분을 좀 잠깐 바라보죠. 그분이 동역자입니다. 예. 지금 표정들은 별 볼 일 없어 보인다는 표정이시지만 이분과 함께 하면서 살아갈 때 엄청난 우리 무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동시에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물맷돌만 내 무기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한 무기가 더 있었어요. 내게 허락하신 진정 강력한 권세, 참 무기에 대한 분별이에요. 다윗에게 정말 강한 무기는 따로 있었어요. 따로 계셨어요. 강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45절 이 어린 소년의 이 분별력 봐봐요. 지금 골리앗의 무기와 자기 무기를 비교한답니다.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진짜 거룩한 무기를 가지고 난 나아간다. 나는 패할 수가 없어. 왜? 그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거든. 와, 이 순전한 신앙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49절 봐봐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같이 읽어봐요. 자기 손에 시작.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거 가로치고 말한다면 남부러워하는 무기 하나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없어도 돼요. 남 갖고 있고 나는 없는 것, 왕의 손에 있고 내 손에 없는 것, 그거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작은 것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역사가 그게 아닐까요? 저는 2025년도 이후에도 푸른숲 동산교회의 권속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14장 16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수일간 말씀 받으면서 줄였거든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평택 고덕에 살고 있고 지제 여러 평택 지역에 살면서 비전동 쪽에 살면서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답해야죠. 저희 지금 작은 교회인데요. 아니, 시킬 만한 교회한테 시키시죠. 우리 지금 가진 게 없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 작은 것 가지고 나의 이름으로서 사역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예, 그랬더니 어떤 어린아이가 작은 도시락 하나를 주었고 그것을 또 안드레라는 제자가 갖고 와서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17절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거 한 어른 하나 정도 드시면 다 배부를 작은 거죠. 물고기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받으시고 뭐라 그러셔요? 푸동의 작은 전도의 헌신, 예배의 열정, 기도의 뜨거움 그 작은 것 받으시고 뭐라 그러셔요?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이거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역사는 일어난 줄로 확신합니다. 예,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제 정말 실제 이 음식들이 막 복사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평택 땅을 구원할 교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남자 5,000명. 그럼 여자분들 한 5,000에서 7,000 사이 될 것 같고 그 당시 아이들이 더 많을 때 아닙니까? 그러면 한 2만 명 됐을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그득이 남을 만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꿈이 여러분 가정을 두신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시선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역사의 그 이름 가지고 작은 것 들이시자고요. 사진 몇 장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봐보세요. 퀴즈. 이거 어디 지역일까요? 여기 고덕입니다. 예, 2017년, 18년도 고덕 땅이랍니다. 지금 저 땅, 저 때 표정이 저 때 샀어야 되는데 표정 그거 안 돼요. 그런 헛된 생각 마시고 자꾸 계산 돌아가요. 예, 그게 아니라 저 앞에 지금 효명 아파트 딱 저기 있고요. 제가 17년도, 18년도에 막 개척의 소명을 받고 돌아다니는데 길 건너 서정리 어떤 그 기차역 위에 기찻길 위에 이제 어떤 높은 건물 올라가서 그 옥상도 막 잠겨 있길래 간신히 막 이렇게 열고 들어가서 사진 찍으면서 기도하고 막 울었던 그때의 사진이에요. 이 땅을 주님이 주신다고 마음은 계속 주시는데 너무 광활하고 큰 빈 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것이 떠올라요. 주님, 고덕의 빈 땅은 너무나 커 보이고 저는 너무 작아 보입니다. 제가 이 땅에 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거로 작은 소명 드려서 순종할 테니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땅이 이렇게 바뀌면서 오늘 우리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은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그리고 안산 땅에서 들으신 분 계셨겠지만 후원하려고 주시는 몇 억의 비용을 처음에 거절했단 말이죠. 예, 받지 않았어요. 무상 2억을 주시는데 받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돈이 없다 보니까 얻었던 우리 첫 예배실 모습 한번 보여드려 봐 볼게요. 예, 모든 주택은 다 고덕은 4층 주인 세대 위에 4층 다락이 있답니다. 가만 보니까 4층 다락이 괜찮은 집이라면 이거 본당으로 써도 되겠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저거 뒤에 성도님들 계신데 그 가운데쯤이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었고 그 내려가면 4층 이제 그 원래 집이 있잖아요. 거기 마루가 고등부실, 뭐 청소년부실, 옆방 초등부실 막 이러면서 이제 예배를 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다가 사실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죠. 그때 그 2억 3억 내가 받았으면 상가 쫙 빌리고 인테리어 빡 하고 이러면서 예배실 같이 뭐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다가요. 세상에 한 달 지나니까 코로나가 터지대요. 그럴 줄은 주님은 알았고 우린 몰랐던 거예요. 저 때 저 비용 아낀 것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리고 나서 많이 모이니까 주인들이 막 이제 모여서 막 너희가 우리를 좀 이렇게 떠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러겠다고 그러면서 6개월 정도 뒤에 나가는 줄 알고 막 돌아다니다가 다음 사진 한번 보여봐 주세요. 어떤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어떤 권사님 따라 웬 산으로 저를 인도한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성전 지을 땅이 여기래요. 아니 지금 나 산 사람 전도도 부족한데 지금 죽은 사람 3분이 거기 누워 계신 거예요. 이게 뭐야. 그리고 저기가 지금 되게 예뻐 보이죠. 오기까지 길이 험해요. 막 나무 막 이렇게 막 찌르고 막 거미줄 끊고 이러면서 올라왔다니까요. 나는 좀 이렇게 굉장히 저 봐보세요. 저 도시 이미지 아닙니까?
저 이렇게 백화점 가면 힐링되는 사람이 저런 데 가서 힐링되지 않아요. 나 쇼핑몰 같은 데 가가지고 눈으로 봐야지 혈액순환 되는 사람이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주님 이것도 무슨 목회입니까? 지금 저 묘 세 개가요. 여기 저기쯤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부 앉으신 데가 저 아래쪽 묘고요. 우리 자매니 앉으시고 앞에 묘고 여기쯤 돼요. 서로 인사 나누세요. 이게 그 묘자리예요, 거기. 세상에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저 높이만큼 우리가 땅을 파서 저 2층에 딱 저 높이만큼 있는 거예요. 땅을 17m를 팠으니까, 많이 팠으니까. 우리가 지금 저 높이쯤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셨겠죠. 이 땅이 예배당이 될 줄, 여기에 수백 명이 수천이 모여서 예배할 줄. 할렐루야. 그때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맞다라는 그 주님 음성 듣고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멘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나가서 선포했던 성도들도 아멘 하셨고, 같이 순종하다가 돈이 똑 떨어졌을 때 선교하자 했더니 아멘 하셨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가 한 가지 원리를 알았거든요. 왜 저희 교회가 선교에 집중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작은 것 드렸더니 큰 복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들은 평생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작은 것 드려 큰 하나님 나라 이루는 후르스 동산교회가 다 되시기를,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